111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요한복음 강의 말씀을 조금 복습하면은 빌라도는 자기가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든지 좀 풀어줄까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 그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강제로 끌려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골고다라는 뜻이죠, 해골이라는 곳에 나오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할 수 없어서 끌려오신 것이 아니고 이 길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순종하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자기 십자가는 또 뭔가? 저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가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냐 그럴 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만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고 이미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갈보리 언덕에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이 시대에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럴 때 뭐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등에다 지고 간다는 뜻이 아니죠. 또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 위에 자기가 못이 박힌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그게 바로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 이것이 표어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운명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제3시, 제3시니까 지금 현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6시간, 오후 3시까지 달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6시간 동안에도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그 가운데서 한 6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신 동안에 그 유명한 가상칠언, 가상칠언이 뭡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7마디의 말씀을 가상칠언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6시간 동안에 7마디를 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7마디를 남기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 7마디의 말씀을 잘 이렇게
참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생각하면 놀라운 게 뭐냐 하면은 그 7마디에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으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기독론이라고 말하는데, 이 7마디의 예수님의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사랑과 용서의 주님이라는 것을 그 한마디를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한 강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건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죄인을 구원하심으로써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 마지막까지 그 육신의 어머니를 돌아보시는 긍휼의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은 긍휼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는 뭡니까? 고난 중의 외침이거든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난 중의 외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섬김을 받으신 게 아니라 고난을 받으러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에게 인성이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단지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신 게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여섯 번째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말씀하신 승리의 메시지, 승리의 메시지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시면서 종결의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6시간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7마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동안에도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은 그 십자가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시고 계시는 것인데 거기서 내려오실 줄 몰라서 안 내려오시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향해 조롱한 것입니다. 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또 뭐라고 조롱하냐 하면은, 아니 남은 구원하는데 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6시간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동안에도 끊임없이 조롱을 당하신 거예요. 사단이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실패로 돌아가도록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은, 여기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동안
제6시로부터 제6시는 12시거든요. 오후 12시니까 하루 중에 제일 밝은 시간입니다. 그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제일 해가 길고 밝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어두움이 임했다 그랬어요. 어두움이 임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캄캄해진 거예요. 이거는 단지 자연적인 현상 또 자연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외면하시면서 철저하게 그 죄를 심판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좀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그 아들에게 모든 죄를 다 지게 하셔서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24절 보세요. 거기 보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옷을 취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 그 옷이 뭐 얼마나 가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뭐 명품입니까? 그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지금 로마 군병들이 나눠 가지려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일이 왜 여기 기록되어 있나? 우린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았다 하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시편 22편 18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시편 22편은 전체가 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시편 22편 전체가. 그 중에 18절 말씀에 보면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그 말씀이 거기 있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일어날 일을 이미 시편 22편에서 예언을 한 건데 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 6시간은 우리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들을 마지막까지 이루시는 순종의 현장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28절 본문 보세요. 끝에 보면은 가상칠언 가운데 5번째 말씀인 내가 목마르다 하는 그 말씀이 거기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 왜 거기 있는가? 그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어요. 28절 중간에 보시면은 성경으로 응하게 하시겠다. 우리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물 한 모금 좀 얻어 잡술까 해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말씀도 시편 69편 21절에 보면은 저희가 쓸개를 탄 물을 가라할 때에 마시게 했다. 그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본문 보세요. 2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해융이라는 것은 스펀지를 말하는 거죠. 그걸 우슬초라는 것은 이렇게 갈대같이 긴 식물입니다. 거기다 꿰가지고 그 스펀지를 달아가지고 예수님 입에다 적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시려고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목이 마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출생부터 마지막 죽으심과 부활에 이르며 승천에 이르기까지 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사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곁에 서 있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뭐라 그랬어요? 보라 네 어머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사랑과 긍휼로 돌보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예수님에게 육신의 형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형제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게 아니고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거는 혈연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뭐냐면 영적인 관계인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물보다 피가 진하다 그러면 그 피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혈연 관계를 참 그렇게 하는데 보세요. 자녀들도 부모를 다 배반하고 부모도 자녀들을 배반해요. 형제들이 있어요. 육신의 형제들이 있지만은 그 형제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영적으로 참 하나가 된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27절 오늘 본문 보세요. 중간에 보면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어머니 마리아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입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을 생각하면 그냥 피가 낭자하고 처참하고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 진행되는 곳으로 우리가 다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숨막히는 십자가 처형의 현장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다. 사도 요한이 그 마리아를 자기 집에 그날부터 모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 참혹한 십자가의 처형의 현장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스토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 6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6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6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최후 승리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30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구약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탄생하시는 순간부터 사탄의 도전을 받으신 분입니다. 출생하시는 그때 사탄이 헤롯 왕을 이용해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지 않았어요. 태어나자마자 목숨이 위태로운 사탄의 도전을 받으신 거예요. 그 왜 사탄이 그렇게 아기 예수님을 노렸습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을 초장부터 막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한 다음에는 사탄이 와가지고 또 넘어뜨리려고 3가지 시험을 하면서 유혹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마귀가 수제자 베드로를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막으려고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서도 승리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그 6시간 동안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와서 조롱하고 그 수많은 도전을 다 이기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최후 승리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거예요. 만일 우리 예수님께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우리가 믿겠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한번 내려와봐. 그럴 때 내려가셨다면은 그거는 사탄의 뜻대로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조롱과 유혹을 이기시고 마침내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할 때 그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게 뭐냐 하면은 아버지의 뜻이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4장 34절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이 있는데 나의 양식이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거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다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그 한마디 말씀을 하시려고 평생을 달려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이루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헬라 말로는 텔레오라 그러거든요. 텔레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끝을 보았다 그런 뜻이에요. 끝을 보았다. 영어로는 complete 또 accomplish이 그런 말 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다. 다 끝까지 다 왔다. 그런 뜻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온전히 이루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구원받는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마지막 삶을 마치셨는데 우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도 다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거든요.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여기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한 것과 거의 같은 뜻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필요도 없고 죽을 수도 없어요. 그건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건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낼 때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신 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그게 잘 뭔지를 몰랐는데 예수를 믿어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걸 다 달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달리도록 주신 사명의 길이 있는 거예요. 각자가 다 달라요. 지난 11월 달에 소천하신 우리 원희천 목사님 마찬가지입니다. 10대부터 교회를 10대에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거제도에서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그때부터 그때는 전도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평신도 그래서 나이가 10대 후반 그 나이에 인민군도 아닌데 공산당도 아닌데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거기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평생을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다가 주님께서 다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친 걸 아시니까 불러가셨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달려갈 길이 있어요. 그걸 다 달린 다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렸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인가 실패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사명의 길을 다 달려서 끝까지 달려서 주님 부르실 때 다 마쳤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